오늘은 깨어있으라 믿음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부귀영화를 겸하여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며 임마누엘 때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적은 무리, 작은 모임일지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무서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오직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정부가 등기 등본이 나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실상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배낭을 만들라는 것은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곧 구제하며 선교와 전도에 사역하는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입니다. 하늘에 둔 더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땅의 띠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 보물이지 신경 안 쓰는 것이 보물이 아니죠. 믿음은 영원한 보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인이 오게 됨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죠. 복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된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일에 유업을 받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원수의 대적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다.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엄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께서는 엄밀한 곳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물찾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은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계시로 보이시고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그 이름이 어디에든지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우는 선지자들의 말에 네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백성적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꿈을 멸시하고 바알이라 불교와 같은 우상 숭배자의 잘못을 혹세 미문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우영우의 본원과 같이 천개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다고 주지스님이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불교의 본질은 내가 소성으로 자각으로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러 부타가 되는 것이지
기독교를 각색해서 내세간이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가 대성불교에 더해져서 받아들여서 오늘날 불교를 형성하는 것은 인위적인 종교지, 불교는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가 어찌 알것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 불같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말씀해야 합니다. 쭉쭉이 걔가 아니라 알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나아본 정탐꾼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 믿음으로 껴 있으라는 것이 구체적인 신뢰로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자 왔습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죄 가운데 우리를 얻게 하신 목적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여? 이것은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이 문장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불은 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장은 평화가 아니라 분쟁으로 해석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미지근하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택하였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정을 택한 가운데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것은 성경에 잘 기록되었죠. 그런데 분쟁은 예수님을 믿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있지만 열불 나도록 애간장이 타도록 믿지 않기에, 전하지 않기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가자의 사명을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분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3년이나 따라 다녔지만 예루살렘 가는 길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교리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좋으신 분이면 분명한데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야 죽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가서서야 온 성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분쟁은 더욱 심하여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로마의 영토에 소속된 자 아니 땅끝까지 분쟁으로 치달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평화지, 믿지 않는 자는 전쟁과 마귀와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잠잠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 친구, 지역 주민의 평화를 깨뜨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개독교라는 욕하는 자에게 배척당한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목숨 걸고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간지대의 미지근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군인의 자리에서 분쟁하여 영적인 영토를 확장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바울도, 어거스틴도, 루터도, 지금 선교사도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복음을 신고 또 신고 또 신고 믿음으로 평화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까지 끊임없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를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세계관들이 자신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자신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시는 잔과 주님께서 받을 세는 대성물이 되어 죽는 죽음을 뜻하십니다. 51절에서 53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여 하려 합니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비녀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면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하나가 또 하나의 복음으로 심게 되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분쟁이 멈출 때까지, 평화가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의 사명입니다. 증거입니다. 분쟁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할 때까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이할 등불 준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환난을 당하라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분쟁을 인하여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기에 분쟁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믿는 자의 구원으로 이루어 나가는 가정으로 분쟁에서 평화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으로 오신 주님을 분쟁으로 마귀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우리의 구원받는 영광의 길입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